갈라디아서 1장 1절 계속됩니다. 1장 이제 앞에 부분은 바울은 사도이다라는 부분을 정리했고요. 다음 사람으로부터 분리됨이 아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됨은 학문을 통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또 바울의 사도됨은 독특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됨이 독특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 뜻을 전달하는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면은 다른 면을 말해요. 다른 면.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요즘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건 누가 기록했다 이런 걸 보는 것도 이 언어 사용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이 규명을 해요. 제가 그런 것을 실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렇게 이면에는 이렇게 다른 면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면에는 이면에는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왜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사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썼나 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멋멋에 대해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멋멋에 대해도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요즘 언어가 이것을 많이 쓰는가 봐요. 옛날에 저는 옛날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그러네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들에게 배워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학문이 사도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신학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바울의 학문이 사도됨의 권위를 갖게 한 것이 아니라고. 이는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것, 사도행전 22장 3절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파잖아요. 바울은 바리새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것으로 사도가 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사람으로부터 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소문을 듣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명확하게 고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하여도 바울은 자신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명확하게 고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바울에게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사도가 되었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소문의 발원지는 어디며 어떻게 바울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에 대한 교육을 직접 받지 않았고 또한 주님과 같이 공성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아마도 이런 이유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정통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뭐 이때는 사도들도 될 수 있어요. 아마도 이런 때문에도 제가 엄청 많이 쓴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바울이 배움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배움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바울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죠.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점에서 바울이 학문을 통해 사람을 통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정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바울 신학이란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조심이 아니라 사용하지 말은 좋겠다는 생각이다. 예.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요? 사람들한테 배워서 신학됐다는 사도가 됐다는. 그러나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알았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바울이 부자 청년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고민하며 갔잖아요, 그때. 또 자신의 신앙적 행동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갈등했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라고 표현한 건 뭔 말이냐면 바울도 역시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하면서 그 동급자들보다
그 영갑자들보다 아주 더 배나 더 박해하고 더 충성심을 나타냈죠. 제사장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실험을 했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대표자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난 다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꿰어져 완성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주 목걸이죠. 이것이. 깨어진 진주 목걸이입니다. 구약의 파편적 구속사를 구약의 파편적 구속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눈으로 이때 한눈으로 할 때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거론하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거론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내용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고 전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유대교에서 분파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바울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지만 자신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가 떨어져 나온 한 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제 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의 계시를 통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같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가 사도야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